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같이 한번 읽어요. 2절까지 시작.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에 있게 될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고, 그리고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광야 가운데 나온 사람들에 대한 예를 고린도 전서에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반면 누구나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또한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셔야만 됩니다. 오직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즉,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위탁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은 순종입니다. 즉,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그 믿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세 종류의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읽어가면서 오늘은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 우리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칼럼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곁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을 크게 세 무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군중으로서 발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맴돌지만 언제나 복음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루되기는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이기 때문이지 신앙이 결코 그들의 삶의 객관적 합리적 잣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중들이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만약 현실에서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감지하게 될 때, 즉 신앙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하는 희생의 대가, 위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지가 될 때, 그들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결과를 인하여서 더 이상 자신의 삶 안으로 신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군중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원했던 현실, 그 안에서 추구해왔던 모든 것에 이제는 반하여 내가 현실 밖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한 신앙을 더 이상 군중들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그런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요구, 현실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결단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목소리,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때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삶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이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의 소리를 들을 때 새로운 변화, 회복을 위한 용기와 희망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삶의 터전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의 패턴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파괴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상으로 그렇게 군중들에게는 여겨질 따름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가운데 아까도 같이 예배 시간 전에 잠깐 그 설교 시간 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그 목소리들이 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때 내가 그 소리 앞에서 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이 그래서 그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군중인지 아니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목소리가 실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런 계시의 말씀,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적용해 나갈 때 믿음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위탁하고 내 자신의 주권이 주님께 따라가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 믿음을 자신의 삶에 결부시키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는 거 어렵지 않죠? 어떤 교회는 11시 예배 다 드려요. 10분 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앉아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빈손 들고 오지 않는 거 어렵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분량에 따라, 어른들은 어른들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어렵지 않죠. 성경을 펴고 여러분이 눈으로 읽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결단이 요구되는 거죠. 군중들이 예수님 곁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둘러싸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죠.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때 자신의 삶 속에서 듣는 소식이 아니죠. 전혀 새롭고 전혀 놀랍고 전혀 낯선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목소리를 따라 자신의 삶을 결단한 사람들을 보니 귀신이 떠나가죠. 가정에 여러 가지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들의 억눌림 속에 살아갔던 자가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나도 그 현장에 가서 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나도 변화되자. 변화된 결과만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치러야 될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군중들은 그 과정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고생해야 되는데, 내가 저 지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발을 직접 떼야 되는데, 아니 결과는 좋지만 과정은 좀 불편하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흘깃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의 현장에 같이 발도 디디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그런 시련과 박해와 고난의 현장 앞에 딱 직면하면 딱 담을 쌓습니다. 담을 쌓고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의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종교적인 예수를 인정한 적은 있어도, 나는 교회에 다니는 이 종교인의 삶을 인정하기는 해도 예수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주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군중이지요. 예수님 주변에 군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떡만 있다면 예수님 따라가지만 떡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음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육신의 떡과 육신의 음료가 중요한 것이지, 하늘의 양식, 하늘의 떡, 하늘의 음료, 그것은 나의 현실적인 삶과 크게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중요해.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육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육체의 삶을 육적인 소욕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너희들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아니 그런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돼? 군중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 곁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맴도는 사람들입니다. 군중 같은 신앙생활이죠. 이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결단에 있어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이렇게 서성이는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슨 실수하지 않을까? 뭐 잘못한 거 없을까? 뭔가 흠잡을 게 없을까? 목사님에 대해서 흠잡을 거 없나? 교회에 대해서 그래? 교회가 그래? 내가 그럼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흠잡아 볼까? 비판해 볼까? 적대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현실적 삶의 어떤 가치와
이 신앙의 가치가 충돌을 일으킬 때 누가 맞는지 한번 해볼까? 내 가치가 맞는지 신앙의 가치가 맞는지 한번 해볼 거예요? 성서적인 목소리? 아니요, 내 삶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럼 누가 맞는지 한번 해볼까요? 씨름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적대하기 원하는 준비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우리는 옛사람에게서 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옛사람에게 말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 가지고 내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하여서 누구 하나 반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독려해 주면서 그리고 격려해 주면서 오히려 지원해 주면서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은 살기 위하여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내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배우고 경험하고 가르치고 투자하고 해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믿고 따르는 거래요. 아들을 믿고 따르는 게 뭐냐?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음료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당신의 말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충돌을 일으키니 우리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생각, 현실적으로 이것이 적합하다라고 지금까지 말해왔던 생각, 그 기준 안에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 이 세계가 그 발판 위에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한순간에 이렇게 초토화시켜 누가 맞는지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교회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꼭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순종하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자기의 생각을 갖고 쭉 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들의 성전에 들어가 보면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성전이 소위 말하면 매매하는 자들의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기도하는 성전인지 아니면 매매하는 소리들로 꽉 차 있는 그런 강도의 소굴인지, 성전은 성전인 것 같아도 주님이 채찍을 드실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기도하게 하실 것인지는 다릅니다. 적대자들은 성전을 가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리,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신앙의 지식, 합리적인 것과 같은 경험,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
신앙도 도구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고집스럽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실 때마다 그분의 권한을 갖고 그분의 주권을 갖고 그분의 권위를 갖고 우리 가운데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조로 얘기하면 우리는 싫어합니다. 적대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적대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말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와 수가 틀리고 뜻이 다르면 힘 좀 써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곁에 이런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적대자가 있냐면 오늘날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예전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적대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나는 뭔가를 가지고 싶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비교해 볼 때 나는 항상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금수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나는 흙수저밖에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도 안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한번 애써 왔는데도 안 되는데 도대체 사회는 이게 뭐야? 불공정해? 불공평해? 이런 사람들이요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에 화가 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 분이 꽉 차 있고 독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세상에서 한번 해볼 거야.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더 강해집니다. 그때 신앙의 목소리가 들려요. 세상에서 더 이상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주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거, 당신과 당신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과는 다른 길을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이 말을 딱 듣자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뭐야?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다 이걸 갖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애써도 못 가져서 화가 나는데 아예 이걸 포기하라고? 나보고 이걸 그냥 인정하고 살라고? 뭐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쓰라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더 집착하면서 세상에 분을 쏟고 세상에 자기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쏟아놓으려고 할 때 신앙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면 오히려 그 신앙의 목소리에 대하여서 반격을 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교회? 니들이 뭔데? 교회? 신앙? 예수? 내가 이렇게 되는데 네가 도움이 줬어? 내가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뭔 역할을 해서 오히려 나를 더 악하게 만든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이러더만.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실패의 원인을 다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빈부의 격차가 더 넓어지고 사람의 마음의 치료가 되는 것들이 점점 없어져서 분노가 그 안에 적체되어져 갈 때 신앙은 그들로부터 오히려 적대감의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새롭게 발견되는 왜곡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따라가야 될 한 무리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예,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성소에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물론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들은 눈먼 자고 소경이죠. 그리고 날 때부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단지 고통 가운데 인내했던 사람들이죠.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겪어야 될 사람들이고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소수의 그런 외로운 아웃사이더 루저들이지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과부이기도 하죠. 그들은 어린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인네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도 여인이 가장 고통스럽더라고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이들이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여인들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은 숨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일을, 사도들이 하는 복음의 일을 후원하고 돕고 애쓰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안에 드러나더라고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예수님이 고통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께 아무도 못 다가가도록 채찍을 들고 그들을 막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죠. 그래서 얼굴이 먼지로 뒤범벅이 되는데 피와 엉켜 붙지요.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 한 컵 드리죠. 많은 사람들, 많은 남성네들, 많은 부자들, 많은 권력자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여자가 채찍을 뚫고요, 예수님께 다가가더라 이거예요. 물론 그거를 본 로마 병정이 우리 영화를 보면 코바디스 도미네에 보면 그 여자가 곧 맞고 쫓겨나죠.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의 얼굴에 이제 딱 얼굴을 이렇게 손수건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묻은 것을 닦아주잖아요. 그때 얼굴에 딱 찍힌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의 어떤 성화죠.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혈루증 걸렸던 여자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뭐예요?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정작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 속에서 쓰러져서 피와 땀과 먼지가 얼룩이져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고통하실 때 바짝 마른 그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도와줘야 될 거를 알면서도 용기 내지 못하고 비겁하게, 왜냐하면 로마의 채찍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권력자들의 눈에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옴짝달싹 못할 때 한 여자가 나가더라 이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 와 있으면서도 내 속에서는 뭔가 다른 은큼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니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선한 의리를 위하여서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변명하게 궁색하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자신의 삶의 대가를 치러가면서 채찍을 맞아가면서도 나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라고 나가야 될 그때는 결국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군중, 그런 권력자들은 혹시 아닌지. 오늘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누리고 그리고 앞으로 또 누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신앙을 통하여서 신앙만 없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을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력, 자신의 어떤 명성, 사회적인 위치, 포지션. 그런데 신앙에 의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신앙만 없다면 다 가능한데 신앙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들,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이제 현실에 저항합니다. 현실을 향하여서요,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따라 삽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교회 현장 신앙을,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분명히 갑의 유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을이지요.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무엇인가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도 자기는 이름 하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용기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는 희생당하고 자기는 좀 빛이 안 나도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 공을 돌립니다. 그들은 갑이 아니에요. 그들은 을입니다. 다수가 아니고 그들은 소수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수에 의해서 항상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몰아붙일 때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다수의 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회들처럼 늘 언제나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그거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칼에 맞아도 그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의리요 소수이지요.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번영이나 풍요를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요, 복음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의 메신저이기도 하지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꾸고 바뀌어진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의 삶의 비전을 복음의 메신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요.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리가 없어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 그분의 생애와 말씀에 자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킵니다. 그가 하신 그 행동은 곧 자기가 행해야 될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곧 자기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관련시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내가 뭔데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하지 않은데도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내가 그걸 못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주님의 생애를,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곧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고, 그리고 기준이고 방향이고 또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요,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이가 대답해야 될 문제겠죠. 당신은 어떻게 살 겁니까? 당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렵니까?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당신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현실을 어떻게 살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그들은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 겁니다. 내 생애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당신 현실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현실을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목표요, 비전입니다. 내 가는 길을 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길을 이제 마지막 날에 만나게 될 마지막 내 길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처럼 사는 것이 곧 내 인생의 방향이요, 기준이요, 목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지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많은 것도 양보해 가면서 삽니다. 자존심 다 내리면서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내게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권리, 우리 자신의 주권, 그거 조금 양보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요청하실 때 내 고집, 내 주장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조금 양보하고, 주님, 내 자신이 좀 연약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고 따라가야 될 그래서 용기도 없지만, 그런데 주님, 신앙이 뭡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 거지요. 주님은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양보 조금 해주시면 여러분도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 세상에 밀리지 않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세상 현실에 우리 밀려 살지 않기를 좀 부탁합니다. 우리 충분히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세상 현실에 밀리지 않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밀리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제도, 세상의 현장, 그 현장의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소리가 밀리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따르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님의 목소리, 그 주님이 세상보다 큽니다. 세상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밀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도 그분의 지지를 받고 사는 나도 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용기를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 거, 못했던 거, 그거 과거의 일이라고 한다면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더 이상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간구하시는 거룩한 능력 있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죄를 가지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해결하고 갈 것입니까? 깨끗하게 우리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요, 신앙의 힘을 가지고요, 신앙의 메시지를 가지고요, 내 속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목소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눈빛 그 아래에서 오늘의 우리 현실을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세상 속에 숨어 살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세상 저 언저리에 숨어서 은밀하게 내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볼까 생각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내 자신의 생각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이제 우리 주권 내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